우리 20장입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21장이 끝나갑니다. 그동안 잘 따라오셨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한번 굉장히 긴 본문이라서 48절까지 있는 본문이라서 2시간 정도 설교해야 될 본문을 2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갈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레위인 첩에게 일어났던 사건, 어저께 본문이었죠. 레위인이 어떤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냄으로 이 사건은 일파만파 이제 전 지파에게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내용은 그 결국이 베냐민 지파와 11지파의 연합 간의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 7절은 이 전쟁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의 진실 왜곡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가장 아래쪽에 있는 브엘세바부터 가장 위쪽에 있는 단까지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였는데 보병이 40만 명. 나중에 우리 21장 보시면은 요단 동편에 있었던 길앗 야베스만 참석을 안 했어요. 어쨌든 보병이 4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와서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한번 말해달라 3절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레위인이 사건의 전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기를 해서 5절에 나를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신의 잘못이나 무책임, 축소, 은폐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실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진실들이 왜곡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가 사실은 토막을 냈었고, 또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이 음행과 망령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해야 된다. 너희들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정의에 대한 우리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당연히 망령된 일에 대해서는 처단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감정적 왜곡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일어난 음행과 망령된 일을 심판해야 된다. 그 불타는 레위인의 이런 모습은 마치 정의에 불타는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혔던 이전의 비느하스와 같은 이런 좀 느낌을 막 자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인이 그런 사람이었나요? 자기 아내한테도 사실은 무책임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런 모든 잘못들 이것들은 다 지금 은폐하고는 이것이 얼마나 음행이 잘못되었고 지금 망령된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 이런 쪽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엄연한 사건의 왜곡이고 진실은 변질되고 있습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이런 말이 하잖아요. 조그만 불씨가 사실은 어쩌면 그 불씨를 금방 꺼뜨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씨를 굉장히 온 산을 태우는 불로 이렇게 활활 태우는 불쏘시개가 이 감정적으로 막 접근하는 부분이죠. 간단한 징계로 끝나는 사건도 율법에 따라서 그런 분명한 그 지파에 대해서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 향해서 베냐민 지파가 징계해라라는 부분들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고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호소를 하고 또 사건을 만드는 바람에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드는 사건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두세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여러 관계 속에서 또 나라에서도 그렇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진실을 왜곡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진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눈에 드러난 몇 가지의 사실만 가지고 이걸 엄청 부풀리다 보면은 사실은 진실은 왜곡되고 진실은 감춰진 채
그것만 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어떤 진영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놔둔 채 뭐 일을 막 크게 만드는, 자신의 잘못은 전혀 뭐 이렇게 고하지 않고 타인의 잘못만 들어 엄청 부풀릴 때 이 일이 걷잡을 수 없어 커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잡고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지금 접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8절부터 16절인데요. 이 뭐 나름대로 발단이 전개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가 이거죠. 결정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10절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 일어나서 이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합심해서 그 성읍을 치려고 바로 전쟁 치려고 좀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 쳤을 때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과 함께 합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친 게 아니라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굽신거리면서 도리어 삼손을 결박해서 데려줬던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를 치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합심해서 감정적으로 그것도 너무 빨리 징계하자고 지금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하고 더 알아보고 또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빨리 징계하자고 지금 결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베냐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자라고 12절 13절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 베냐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서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 그들의 결정 또한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은 듣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자라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26,000명 다 전사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브아 주민 700명이 모였는데 이들은 왼손잡이로 물매를 돌을 던지면은 조금도 틀림없이 다 꽂히는 아주 정예 부대, 게릴라 부대에 능숙한 에우세 후예들일까요? 어쨌든 에우세 왼손잡이 후예들일지 모르겠는데 70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40만 명 대 26,700명이 모였는데 사실은 잽이 안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이들은 전사들만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베냐민 사람들은 명백하게 죄를 지은 이 불량배들까지도 품는 과잉 보호죠.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지파 사람들이니까 누가 우리를 지파 사람을 건드리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과잉 보호로 말미암아 지금 부당한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들은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사실 진짜 나쁜 애들이었고 또 그렇게 망령된 일을 행했던 그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징계해야 되죠. 그런데 그냥 자기 지파 사람들이라고 그냥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파 형제들과 전쟁을 결정하는, 이것도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사실 감정적인 상태에서 결정을 하면은 일을 거의 100% 그르치게 돼 있습니다. 소탐 대실되지 않도록 작은 거 하나 얻기 위해서 엄청난 큰 것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들이 사실은 이 형제들의 말을 듣고 그 불량배들을 내줘서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들을 징계했다면은 나중에 이 지파들이 죽고 죽이는 나중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질 것 같은 지경까지 가는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전체를 보지 못하고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 그거 얻으려다가 결국은 잘못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지금 전쟁으로 나아가고 지파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 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먼저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문제 생기면은 나에게 잘못이 없는가 먼저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상대편을 먼저 보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할 때 마찬가지고 나한테는 혹시 잘못이 없는가, 우리 편에서는 우리 자녀에게는 잘못이 없는가, 왜 이렇게 막 아이들이 싸웠을까, 우리 아이한테는 잘못이 없는가, 이것을 먼저 볼 수 있는 이게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100% 항상 우리는 그냥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편만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마음이 많거든요. 그럴 때 결국은 감정적으로 이미 출발했고, 그리고 항상 우리 편이고, 그러다니까 이 일은 더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기 편에서 잘못이 없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도 있고 율법도 있고 원칙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딱 판단하는 거, 이게 바로 공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명히 잘못한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감싸내려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 일이 커지고 온 나라 싸움이 되는 이런 경우가 요즘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보자. 그리고 오늘 이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를 보시면은 한편에서는 너무 빨리 징계하려고 진실을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열한 지파들은 너무 빨리 징계를 하려고 그냥 진실을 좀 더 찾아보려고 하는 수고를 외면해 버리죠. 또 다른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자기 편을 보호하려다가 이 지파 간의 전쟁, 엄청난 큰 싸움으로 나아가는 정말 소탐대실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또 판단할 때 나한테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어려움이 없는가, 또 이것들을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과 특별히 우리 말씀의 기준 속에서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돌아볼 수 있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분별하는 것, 이성적으로 언더스탠딩이거든요. 늘 이것을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성경에 얼마든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채 감정가를 가지고 대하려니까 그냥 부부 싸움도 금방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온 집안 싸움이 되기도 하고 또 동네 싸움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돌아보자. 이들의 지금 결정 아주 잘못되고 있다. 세 번째 위기인데요. 17절부터 35절까지 이제 슬픈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들은 전쟁을 하는데 과정이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주 슬프고도 아픈 전쟁이에요. 1차, 2차, 3차 대전, 세 차례에 걸쳐서 나오죠. 자,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잖아요. 몇 절인가요? 17절인가요?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우리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왔습니까? 1장 1절을 잠깐 보실래요? 1장 1절.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던 이들인데, 그때 하나님이 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똑같은 질문을 베냐민 자손, 자기 집 형제들과 싸우는데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싸움의 성격도 그렇고 싸움의 방향도 그렇고 얼마나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때 여호와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근데 어떤 승리의 확신 같은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자손에 의해서 2만 2천 명이 유대 연합 지파가 패배합니다. 두 번째, 다시 전열을 갖추고 하나님께 올라가 저물도록 울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기가 차서 그런지 올라가서 쳐라. 또 올라가서 싸우는데 18,000명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죽습니다. 이미 4만 명이 지금 목숨을 잃은 거죠. 3차, 울며 금식하며 번제 화목제 드리고 여호와께 묻죠. 그때는 비느하스도 있었고 언약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런 걸 왜 질문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승리를 약속하죠. 그래서 3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베냐민도 많이 잘못한 게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치신 거죠. 그래서 25,1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슬픈 전쟁에 의해서 몇 명이 죽은 거예요? 4만 명과 25,100명, 65,100명이 지금 목숨을 잃은, 아무런 사실은 물론 작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걸 얼마든지 자기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지파 전쟁으로 비화됨으로 말미암아 65,100명의 아까운 그냥 형제들이, 자기 동족들이 죽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은 지금 하지도 않은 채 계속 미룬 채 이런 싸움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형제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형제의 난. 시작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느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기는 이야기고 사실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너무 쉽게 전쟁을 택하고, 너무 쉽게 싸움을 택하고, 너무 쉽게 그냥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뻔한 것을 함께 죽고 죽는 그쪽으로 나아가는 이 결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차서, 부모들이 막 형제들끼리 막 싸우면서 엄마 아빠 우리 싸울까 말까요?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기가 차서 싸우라 이거죠. 이거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위기, 아직 지파 한 지파가 아예 없을 지경까지 나아가고 있는 이런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제대로 판단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나아가게 된다면, 문제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결정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사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어떤 싸우려고 하는 이 정욕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되지. 싸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건 마귀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악마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형제끼리 싸움을 묻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근데 오늘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네요. 세상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싸움은 싸우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갖 지금 알력 다툼과 두머리의 싸움과 온갖 이런 싸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옛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냥 저 청년 시절 때 이제 그 교회 갔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그 예배드리는 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렇게 외치고, 결국 우리가 같이 무슨 문제 때문에 들어갔다가 그분들이 고발하는 바람에 경찰서 가지고 막 조서 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근데 그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웃기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전쟁, 정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그 싸움은 외면한 채 형제끼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겠나 이거죠. 그러므로 잘못이 있으면 바르게 징계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지체가 있으면은 그리스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를 어떻게든지 살리고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데 우리가 앞장서고 집중해야지, 무너지게 하고 죽이게 하는, 의욕 꺾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비방, 이런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슬픈 이 전쟁의 참상을 36절부터 48절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35절에 나와 있는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죽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에 30명가량이 먼저는 베냐민 사람들이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올라오는 그 신호에 따라서 이제는 방향이 확 바뀌었고, 그래서 광야길로 도망쳤지만 성읍에서 나온 자를 진멸했다. 그리고 18,000명의 목숨들이 그 쉬는 곳을 향해서 죽였고, 도망간 베냐민 사람들을 림몬 바위에 올라가서 5,000명을 이삭줍도 죽였고, 기돔에 올라가서 2,000명을 죽였고, 그렇게 해서 칼을
자가 엎드린 자가 25,000명이었다. 아까는 25,100명인 어쨌든 100명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고 마지막 48절 600명이 광야에 도망해서 림몬바위에 있는 넉 달 동안 그러면 이들이 사실은 이제 이 일을 그만둬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지파는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죽였고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했던 진멸 전쟁 때, 멸절 전쟁 때는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는 자기 동족들이잖아요. 근데 동족을 향해서 지금 아주 악한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7족속들을 향해서 하라고 했던 그 전쟁을, 진멸 전쟁을 그대로 가서 그냥 이 600명이 만약 도망하지 않았다면 이 베냐민 지파는 아예 역사에서 없어질 정도로 싹쓸이 해버린 이런 전쟁을 지금 일으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다시 복귀하면서 적은 이유가 뭘까요? 이 슬픈 전쟁의 참상을 너희들 한번 봐라 이거. 이게 자기 형제끼리 지금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결과다. 이게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파 간의 다툼, 형제난의 결과는 베냐민 지파의 파멸이었습니다. 기브와 악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려던 전쟁이었지만은 600명의 생존자만 남게 만드는 정신 나간 전쟁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전쟁도 아니었고 정당한 전쟁도 아니었고 모두가 패배한 전쟁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나중에 20장 가면은 그때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한 지파가 없어질 지경이라서 울고 난리가 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그들은 한 지파가 없어지는 엄청난 비극을 낳게 만들었던 정신 나간 정의를 빙자한 형 집행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신에게는 너무 느슨하고 상대방에게는 너무 가혹한 잣대를 대는 게 우리 죄인된 인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아무리 공의를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처럼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수들을 향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는 용납해야 되고 용서하는 것 우리의 사실은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역사에서 그렇게 많이 났던 인종 청소, 또 학살, 인간 실종 이런 엄청난 일들이 다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 놓았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정의로운 폭력, 정당한 복수 이런 말 자체가 이미 모순이에요. 모순. 폭력과 복수가 정당할 수도 없고 정의로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큰 윤리 같아도 사실은 우리 같은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집안에서도 자녀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힘 못 쓰고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 승리했다라고 말하지만은 전혀 모두가 다 패배한 그런 이야기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나타나지만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원함,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의 원함과 성령의 원함과의 싸움이지 그냥 밖에 있는 누군가의 싸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잘못을 먼저 보고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성령의 소욕에 굴복해야 되지 자꾸 나는 놔둔 채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상대편을 향해서 잣대들을 대고 엄청나게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결국 세상은 이런 지파 간의 전쟁 속에서 슬픈 결과를 낳았던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누구도 웃지 못하고 누구도 기뻐하지 못하는 나쁜 열매 맺히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늘 맺힐 수 있도록 성령의 원함, 성령의 소욕에 우리가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또 공동체 또 우리의 일상생활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러다는 이런 전제 속에서 출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의 문제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상대방을 온전히 다시 한번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성령의 마음들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은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